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방향을 오히려 북쪽으로 잡아서 가이사 빌립보에 가셨다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엿새 후에 경험하시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베드로가 제자 그룹을 대표해서 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신 귀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셨던 그 상황, 그리고 그 교회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일부러 가이사 빌립보로 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나? 가이사 빌립보에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바로 내려가셔야 될 여행길을 잡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그 헐몬산 기슭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 가이사 빌립보, 이 도시에서 딱 하나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때 뭘 하셨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고 엿새 후에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그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지 또 위치만 대충 그 북쪽 어디 헐몬산 기슭에 있었던 도시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런 도시 이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익산을 가이사 익산이라고 하겠다. 반드시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여야 합니다. 시시껍적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로마 정부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가지고 그 도시가 규모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아름답고 근사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도시의 주 신전이 황제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도시든지 들어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같은 도시는 주 신전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그게 해발 아마 한 200~300m쯤 될 겁니다. 꽤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개 도시 중앙에 있든지 아니면 도시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있든지 주 신전은 항상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주 신전은 황제 신이 숭상되는 도시고 그리고 항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거기에서 무슨 대기적을 한번 행하시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아마 이 갈릴리 촌사람이던 제자들 입장에서 그 가이사 빌립보로 가는 도시는 살아보고 싶은 도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참 근사하다. 이쯤 와서 노후를 보낸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자아내는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로마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가이사 빌립보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오히려 더 탐하지 않았는지.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한국 교회 모습은 너무도 많이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30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고,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초기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었던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 어느 교회 집사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첫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친가 외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던 형님하고 둘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던 말 자주 들었습니다. 그 삼가의 김목수 그 사람 충북교회 집사야. 그 시계방의 김 사장 그 사람 경화교회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집사야, 장로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동네만 있던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조선팔도 어디서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아졌는데 전국에 예배당이 5만 개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서 17년, 분당에서 14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강남 분당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5% 넘습니다. 시 단위로는 제가 알기로 익산이 한 몇 년 전 통계에서 신자율이 제일 높은 도시로 나온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34%, 33점 몇 프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당은 시가 아니고 구고, 강남도 시가 아니고 구기 때문에 구 가지고는 그 통계에 함께 경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40%가 더 넘지 않나 싶습니다. 5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10집 모두 다 교회가 붙어 있는 그런 집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도 많이 일을 했고 지금도 사실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금 복음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로마의 영광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로마의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인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도 교회란 이름으로 혹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이 질문이
지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신대원 3년을 마치던 1981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남구 논현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쯤 되던 서울영동교회 손봉호 박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놓고 담임 목사를 본인이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담임 목사를 찾던 중에 신대원을 막 졸업한 저를 불러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줄은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손 박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3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에 가깝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질 수 있을까? 그걸 지난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넓혀서 좀 정리를 해놓고 다음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5가지를 교회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또 죽음의 결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건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명백하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몇몇 가정들이 모인, 그러나 지역 교회 공동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람이 30명, 50명, 80명만 돼도 개인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잠깐 잡담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세계교회가 이 소그룹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10명 이내의 그룹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열고 자기 상처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이런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인 거 아시죠?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그냥 서로 마음이 좀 맞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수준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결된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교제가 가능한,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장이라고, 저희 교회는 목장이든 셀이든 다락방이든 구역이건 속회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 소그룹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상처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가정은 넘어선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은 소그룹을 우리가
세우면서 아마 많이 고민들 하셨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의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지역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 은혜 샘물교회, 이 교회가 바로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는 하나의 교회,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교회 공동체를 중심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잘 세워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목회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목회나 혹은 사역과 관련된 어떤 정리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동안의 사역의 길, 그걸 나누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어떤 점에서 일치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영광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음성들 또 제게 주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시간 되는 만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건 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저 듣고 넘겨야 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지난 30년 동안 제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지만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동네에서 노는 것보다는 교회 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선생님이 이뻐해주고 또 상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자주 주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실 때까지 한 6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교회를 그만두지 않은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교회 가라고 등 떼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제가 차남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엄청난 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형님이 밥상에 앉으면 돌아 앉았습니다. 네가 교회 나가는 한 너하고 같이 밥 안 먹는다고.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던 장남이었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절 보고는 교회를 가라 말라 말도 안 하고 저희 할머니는 저도 굉장히 예뻐 하셨는데 제가 그 광경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남으로 태어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내리 눌렀으면 제가 교회 못 다녔을 겁니다. 우리 형님은 결국 교회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교회를 출석을 해서 지금은 고향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그때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파산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나니까 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더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한 6, 7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은 잘 모르고 또 뭐 그때는 시골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훗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제 친구 영복이 아버지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모교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 뭐 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시작을 하는데 대동아 전쟁이 터지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서 와보니까 처녀를 구해놓고 장가가라 그래가지고는 장가를 가고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제 형님이 1943년 12월생입니다. 1943년 1월에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해 연말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대학 물도 조금 먹었던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영복이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미쟁이였습니다. 이 벽 바르는 사람. 키도, 우리 아버지는 인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우리 영복이 아버지 강 집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수줍음도 많고, 친구 아들이 집에 놀러 갔는데도 몇 마디만 하고 나면 이 어른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친구 아들하고 서서 몇 마디만 해도 너무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한글 배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1 때인지 고2 때쯤에 우리 영복이 아버지 강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때 장로님들은 기도문 써서 올라가는 장로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 3마디, 4마디도 연결해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동네 살고 친구 아버지인데도. 그런데 한 5분 정도는 좋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문장도 아주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내가 한 1, 2분 기도를 듣고 있다가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저 양반이 영복이 아버지가 맞나 싶어서 제가. 근데 그때 제 어린 눈에 우리 강 장로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제 눈에 그 못생기고 얼굴이 새까맣고 키도 조그만하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일이니까 양복을 입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런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얼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안함, 우리 아버지 얼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강 장로님 얼굴에 있는 걸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참 놀랍다 이런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때 보았던 우리 강 장로님 얼굴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고민을 하면서 교회 가면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은데 뭐 교양도 좀 배울 수도 있고, 앞만 봐도 우리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 잘하고 언변 좋고, 그리고 뭐 한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뭐 들을 게 얼마나 많은지 어디 가서 그런 걸 듣겠습니까? 그 옛날 그 60년대 시골에서.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뭐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그러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 근데 뭐
그 무렵의 설교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주일도 죄에 관한 지적이 빠진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잘 나가다가도 죄인이다 그러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착한 학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마누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형님은 서울에 대학 가고 혼자서 고학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중학생이든 누나, 초등학생이든 제 아래로 동생 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속 안 썩이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제가 100점 받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은 또 중학교 1학년 때 맨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주일 난잡회 때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리 오면 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은 추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일기에다가 야 이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교회가 꽤 괜찮은 데 같은데 이상한 소리는 자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냥 생각나는 걸 그냥 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저렇게 난리를 떠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있는 거 모르지.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 시골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다가 그때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던 제 우상이었던 형님이 일기를 매일 써라. 그래서 예쁜 일기책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낚싯밥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 썼던 일기를 다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3월, 4월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목사 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몇 번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고1 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목사가 돼야 되나?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론 반대했죠. 예수도 안 믿는 분이 뭐 반대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교사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교장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연세 분들은 최고 좋은 직업이 선생님 아닙니까? 존경받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석 달 후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석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석 달 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전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복의 아버지 우리 강장로님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장로님을 그래서 더 못 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나 하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친구 아들이기도 그 아들의 친구기도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다 뿐이지. 그런데 우리 집을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아버지 주치의가 이웃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두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보름날 돌아가셨는데 설을 앞두고 한 보름 전쯤이었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제사를 모시던 분이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모님을 부르고 우리를 다 부르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고 제사는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지내지 않겠다. 그걸 선포하시는데 우리 고모님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망했다고. 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도 예수님 영접한 그 증거물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2 때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아버님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2 때 아버지하고 사이에 있었던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물은 제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떠나신 후에 신학대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확정이 없었으면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도 생각만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는 신대원을 마칠 무렵에 손봉호 박사님이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서 1981년 연말에 신대원을 마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제 의지 이를테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부목사 경험도 없이 신대원을 마치자마자 갔는데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박사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었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MD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신학을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철학으로 그리고는 이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직으로 있던 분인데 목사들이 하는 공부는 다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목회의 콜링이 없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집사님으로 계시던 이 손 박사님을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강남이 개발될 때 75년도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 한 사람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신대원을 막 졸업하는 저를 불러 올릴 거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17년 아주 참 행복하게 잘 있었습니다. 30살에 그 교회를 가서 47까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손 박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 올리신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제가 그 해에 그러니까 1981년 신대원 3학년 올라가던 그 해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서 이제 1년 지나면 제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1월 1일 신년 벽두에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그 SFC 운동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 동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손봉호 박사님이 그 동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1월 3일 날 재한이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에서 손 박사님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 한 이틀 지난 후였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2번 생각하지 않고 졸업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올라가게 된 거였습니다. 17년을 그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 손 박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손 박사님이 장로가 돼서 당회에 같이 들어갔고 그 이전에 장로님이 이미 6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가끔씩 손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 깐깐하고 그 고지식하고 그런 양반이 설립자로 장로로 얼마나 힘들었냐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 교회 17년 목회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벌써 제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들이 2-3분 계셨고 젊은 장로님들도 제 큰형님보다 다 나이가 많고 제가 33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이를테면
장로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설립을 했고 교회 안에 계속 계시니까 교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손 박사님한테 일단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이 일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 박사님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아, 그건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하자. 그럴 때 손 박사님이 아,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교회가 손 박사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작은 면 하나까지도 이분이 실수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절대 답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함께 의논하자. 한 1년, 2년 지나가면서 손 박사님한테 오는 전화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한 10년 지난 후에 손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당회에서 일체 발언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에 제안을 하면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유보적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장로님이 있으면 당회 석상에서도 좀 설득도 좀 하시고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꼭 만나서 그분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고 17년 동안 교회가 너무 평화롭게 그리고 젊은 목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뒷받침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참 배운 게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리고 98년도에 교회가 1990년부터 분립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년동에 교회가 한 330평 정도의 땅에 건물을 세워서 예배당을 지어 놓았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조금씩 됐는데 땅을 좀 더 사서 예배당을 지어 보려고 하니까 증축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8, 9천만 원 한답니다. 도저히 땅을 더 사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결정한 것이 분립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한 교회 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지 않고 이 교회가 고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멀리 있는 교인들을 따로 떼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파송을 하고 부목사를 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1990년 3월에 명일동에 처음 분립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벌써 지금 이제 24년 됐고 그때 파송한 부목사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땅을 좀 더 사서 해보려고 그런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근데 죽을 힘을 다해도 평당 3천만 원 하는 땅을 한 100평 더 사는 게 이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분립개척교회로 갔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분립교회를 세웠는데 네 번째 분립교회를 IMF가 97년에 있었고 98년 봄에 분당 수지 쪽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좋겠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60가정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한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봐라. 한 일주일 후에 그 부부가 교회가 파송해주면 가서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두 분이 보자 그래서 갔더니 분당 와서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분당으로 가서 개척을 합니까? 저는 개척의 은사도 없고 개척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150명 모이던 이 교회가 한 17년 지나고 나니까 한 어른이 한 1200명, 아이들이 한 500명, 한 1700명 모이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교회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헌금이 한 21억 정도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억 중에서 11억을 외부로 보내는 내용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선교 구제 장학을 위해서 제가 98년에 나올 때 그 전에 97년 연말에 21억 헌금 중에서 11억 이상을 선교 구제 장학을 위해서 쓰고 교인들의 그 교회 사랑이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규모는 뭐 중형 교회 규모였지만은 저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17년 있었으면 오래 있었다. 부목사 내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박 목사가 내려와라.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강권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를 모면을 하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놓아줄 것 같더라고요. 일원동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일원동에서 나와서 논현동까지 돌아오는데 한 20분이면 제가 저희 집까지 돌아옵니다. 한 20분, 25분 아마 운전을 해서 왔을 건데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느낌이 위에서 이 물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말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 쏟아 부어지는 거 하니까 딱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말이 너 개척해보겠다 그랬지 않냐 이런 말이 위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제 마음속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운전하면서 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개척하겠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음성이 뭐가 이렇게 마음에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고 너 밑바닥부터 해보겠다며 너 목사 초년병 때부터로 돌아가서 해보겠다며 그거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기도할 때는 개척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논현동에 있는 330평 팔아가지고 굉장히 비싸니까 외곽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넓게 잡아서 학교 지어서 주중에는 아이들 키우고 학교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그 계획을 우리 다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알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늘 기도하기는 땅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이제 허락을 해 주시면 그걸 전제하고 그건 괄호 안에 넣어 놓고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목회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 밑바닥부터 해보겠다 안 그랬냐? 너 30살 때 처음 목회제에 나왔을 때 그런 심정으로 섬겨보겠다 그랬지 않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개척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위에서 정말 물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이 뭐냐면 확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한 20분쯤, 25분쯤 지나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아무래도 내가 내일 기도원 가서 한 2, 3일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긴 말은 하지 않고 제가 뭐 결정하기 어려워서 뭐 기도원 가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늘 뭐 별로 무리 없이 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평생에 무슨 결정을 앞두고 기도원 가겠다는 소리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차를 타고 산정호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날도 차에 딱 앉았는데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더 이상 기도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개척의 준비였구나. 전혀 나는 개척을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닌데 거기 가서 사흘 동안 잠만 실컷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있으면서 제가 꼼수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개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서울 영동교회에서 남은 생애를 보낸다. 그게 제 아내 생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자랐고 장로님들하고 너무 호흡도 잘 맞고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 뭐 계속 이 교회 그냥 있어야지. 뭐 시골에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저를 한번 청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반대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규모가 꽤 큰 교회에서 한번 청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한 16, 17년 있으니까 교인들한테 조금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거나 제 아내 반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 아내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개척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안 된다는데 내가 혼자서 하겠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와서 제가 아내한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딱 하루 지났는데 개척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는 핑계 댈 게 없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난 30년, 30년뿐 아니고, 제 생애 전체가 그렇지만은, 또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가르침 앞에 항상 제 자신을 맞추어서 살도록 그렇게 늘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거니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샘물교회가 개척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니까, 서울 영동교회에서 아이까지 합 100명 정도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한 120명, 아이들이 한 80명, 제적 숫자로 그 정도가 파송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분당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2007년 당시에 참 놀라운 것은 교회 파송 선교사만 61명이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은혜 받으면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그냥 목사 선교사는 한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의사, 간호사, 약사, 컴퓨터 전문가, 이런 전문인 선교사들이 은혜 받으면 어디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는 가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간 피납됐던 그 당시에 아프간에만 우리 파송 선교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은 하던 사업 접고 아프리카 빈민촌으로 들어가겠다고. 자기는 다른 무슨 인터넷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그냥 빈민촌 들어가서 사람들 섬겨. 남아공화국에 가서 지금도 벌써 15년째 잘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가자 그런 말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결론은 복음 전파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무슨 구호처럼 외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설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61명, 그 중에서 7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가지 말라는 걸 갔다 이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주로 욕먹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보도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말은 듣지도 않고, 언론은 언론대로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왜곡된 신문에 보도된 우리 교회하고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보도를 했습니다. 참 상황이 묘했습니다. 기자들이 한 100명이 저희 교회 와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사건 종료될 때까지. 그 100명을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납자 가족들, 그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부모가 한 절반쯤 되는데, 예수 믿는 부모는 교회 와서 있지 않고 집에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아침만 먹으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큰 방을 하나 내주고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교회에서 밥을 하는데, 그 바로 옆방에 기자들이 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너는 먹지 마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한 10명 와서 먹고 한 20명 와서 먹고 한 2, 3일 지나니까 100명이 다 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또 기자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밥을 뭐 돈 내고 먹으라 그럴 수도 없고 한 40일을 계속 밥을 먹였습니다. 점심 저녁을. 그런데 가면 기사는 그렇게 고약하게 쓰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래도 절대 안 믿는 겁니다. 뭐 유서를 써고 왔다. 이 위험한 데를 유서를 쓰고 간 건 다 죽을 작정하고 간 거 아니냐? 박 목사는 그거 알았냐?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유서 쓰는 건 우리 부부의 셈 영성 수련할 때 다 유서 쓴다. 그리고 아프간 가는 애들만 유서를 쓴 게 아니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는 그 유서 쓰기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걔들도 유서를 썼는데 그 중에 20명이 다 쓴 것도 아니고 7명인가만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자들이 알았는지 하여튼 막 우리 교회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컴퓨터 다 뒤지고 나도 모르는 사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뭐 제가 설교할 때 뭐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침수봉대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결국 남자 2명이 죽고 21명이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그때 뭐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뭐 여러분은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때 너무 염려를 끼친 것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그 21명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23명이었습니다. 3사람은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북쪽에 마자리 샤리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선교사 3명이 20명 봉사단원과 함께 거기에서 나흘 동안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2팀이 남쪽 칸다르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내려갈 때 자기들도 같이 오래간만에 이제 얼굴도 보고 같이 좀 교제하려고 23명이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탈레반한테 피납이 된 겁니다. 별별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느니 그 처음에는 나도 몰라서 얘들이 혹시 실수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길은 그 길 말고는 고속도로가 그거 말고는 다른 길도 없어요. 하여튼 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고 사건 터지고 며칠 지난 후에 정부 고위직에 있는 한 양반이 뭐 편집국장들, 조중동을 비롯한 전국 그 중앙지 10군데 이제 편집국장들 부르고 방송 3사의 편성국장들 부르고 소위 언론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건 개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가 대통령 선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참 많이 했고요. 정말 그 나라 없는 백성을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정부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을 마쳐놓고 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언론 책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하니까 샘물교회가 가지 말라 그럴 때 안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서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 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필이면 사돈이 그 자리에 자기 신문사의 중요한 분을 모시고 가서 배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나이 든 분은 아니고 젊은 분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친구하고는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중앙지 아주 유력한 신문에 중요한 기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많이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아무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아니죠? 그게 사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 말라 그러면 제가 왜 보내겠습니까? 정부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봉사팀 선교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국장들, 편집국장들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공격이 시작됐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오해가 풀어졌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선에는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게 참 복음 때문에 죽는 순교이긴 하지만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가족들은 물론이겠지만은 사람이
이게 몇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나. 우리 정부에서는 저한테 계속 그랬습니다. 남자 7명이 다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아. 그 소리를 좀 나한테 하지 말지. 그걸 아침마다 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저한테 정보를 알려준다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국정원의 중요한 간부 한 2명이 와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저한테 알려주고 알려줄 만한 건 알려주고 혹시 뭐 교회가 뭐 알고 있는 건 뭐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러고 협조가 참 잘 됐습니다. 참 정말 피를 말린다는 말이 뭔지 그때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음식이 맛이 없다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 막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뭐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뭐 뒹군다 그런 일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지적하기를 당신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다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믿음 좋은 목사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하나 했는데 살면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버렸습니다. 참 좋은 거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뭐 잠이 안 오고 나 밥이 맛이 없다 이런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간 피납 사건이 딱 터졌는데 제 아내도 저도 일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먹어야 되겠는데 음식이 모래알 같다는 말이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씹는데 이게 씹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입 안이 너무 꺼끄럽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잘라고 눕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5분 자고 깨고 5분 자고 깨고 밤새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5kg가 저절로 줄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 말을 그래도 믿고 신문에 난 건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걸 믿고 함께 길을 가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 그런 비난들이며 사람이 또 죽어 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두 번째 우리 그 심성민 군의 순교 이후 그 다음 날쯤이었는데 그날도 새벽에 기도를 하고 혼자 이래 제 방에 앉아 있는데 평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도를 그동안에 제가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팀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아프가니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들이 헌신된 아이들인데 왜 많은 팀들 중에서 그때 아프간에 들어갔다 나온 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남쪽 칸다로 내려갔다 온 팀이 한동대학 팀이 있었고 안양 열린문교회 팀이 있었고 또 한 팀이 더 있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팀하고 세 팀이 우리보다 먼저 그 남쪽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우리가 한국 팀으로 4번째 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팀들 중에 누가 붙잡히란 말이 아니고 막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하고 많은 팀 중에서 우리 말고도 한국 사람 말고도 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런 원망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먹어야 될 욕을 우리한테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저를 징벌을 하신다면 오늘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세상에 사는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가 듣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날 아침도 그런 기도를 한 1시간 이상을 하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의자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앞에 스냅 사진처럼 한 장면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와중에 설교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꼭 사진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오랜만에 통회에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었는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을 맞고 있는 겁니다.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뭐를 책망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게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계속했는지 그날 아침에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프간 피납 사건 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참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와중에서도 제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제가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그날 뭐 30분인지 40분인지 1시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내가 한국교회 목사인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애정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걸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처절하게 깨부수는지.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가서 뭐 억지로라도 뭘 좀 먹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이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딱 끝내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정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하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싹 없어진 겁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나? 한순간도 그 사람이 또 누군가가 죽는다. 그 아이들 23명의 사진을 제 방에 걸어놓고 그 남자애들 7명이 특히 위험했습니다. 여자들은 죽이지 않을 거다. 남자들을 죽일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늘 가능했으니까. 그 아이들 7명 하나하나가 우리 유경식 목사. 그때 그 장로였다. 우리 개척 멤버였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하고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제일 힘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회 담당 배 목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프간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죽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수술을 받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열흘치밖에 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약을 외무부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의사들은 이 사람 위험하다 계속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밥이 먹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밥이 먹어지고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금식 그만하고 이거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금식 그만하고 이 부모들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길을 가보자. 금식 선포했던 거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식을 선포할 때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금식을 하려고 뭐 아침 금식이건 한 끼씩 금식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도 회복이 되고 제가 회복이 안 되고 제가 우왕좌왕하니까 교회도 아주 뭐 뒤숭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길을 가보자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때 참 감사한 것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중요한 간부 한 사람이 이웃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주미 대사가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분도 매일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락을 하고 군데 이 믿음 있는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현장 책임자로 간 사람도 제 친구의 친구인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21명을 무사히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돌아온 21명이 지금 다 참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10% 내지 20%가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40일 이상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면 일반적인 통계는 10% 내지 20%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납됐던 사람 중에서 지금 아프간 선교사로 지금 아프간 내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난민 선교사로 이미 여러 명이 떠났습니다. 그 모진 고생을 했는데도 한 사람은 타직 아프간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아프간 난민 사역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아데네에 아프간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EU 국가로 들어가는 아프간 난민들이 그쪽으로 전부 모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자매도 저하고 같이 우리 그 단기 봉사팀에 따라갔다가 헌신을 그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아데네로 들어가 있고 그 선교사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시집을 갔고 두 사람은 지금 이제 아프간 난민 선교에 가 있고 또 피납됐던 우리 유경식 장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 아데네 난민 봉사활동에 그부도 같이 갔었는데 이번 3월 달에 그 아데네 난민촌으로 들어갑니다. 아프간 난민 선교사들로 또 런던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는 우리 형제 부부가 있고 인도 델리에 난민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그 자매는 당시 아프간 선교사였는데 피납된 이 팀들이 내려오기를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경험했던 일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게 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낸 편지 말고 전 세계에서 현지인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방문을 해오는데 그때 우리 주일 오후가 되면 목자들만 한 200명이 따로 이제 매주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계속 했는데 제가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리는데 서양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메모가 올라왔어요. 독일에서 오신 은퇴 선교사님인데 잠깐 좀 인사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시라고 그러니까 통역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 하니까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선교사인데 아프간 피납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방문을 하는 게 안 좋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독일하고 한국의 길이 어딥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나를 데리다가 샘물교회까지 데리다 줄 사람 독일말 하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대학원 다니는 처녀아이 하나를 이제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처녀아이가 그분을 우리 샘물교회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겁니다, 그날. 우리 그 목자들 한 250명 모인 자리에 와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러 왔다 이러는데 뭐 저도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한 10분, 5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운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싶고 우리 목자들도 뭐 정신이 뻥 나갔습니다. 그냥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리고 이분이
뭐 7, 8분, 10분 안 되는 시간 얘기를 끝내고 박수하고 나갔습니다. 저도 앉아있다가 눈물 훔치고 이래 나와서 보니까 나가는데 모임을 마치고 뒤따라가 보니까 가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한테 이분 어디 숙소가 어디라 그러더냐. 다들 얼이 빠져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나 아무도 받아놓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이 이분은 벌써 떠나고 없는 겁니다. 정말 천사가 호련히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 그 교회 그 목자들이면 전부 소그룹을 직접 매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마치 다녀가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어떤 여자 장로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 지하교회에서 내가 이 샘물교회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월요일날 온 겁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온 겁니다. 이분은 한국 선교사 한 분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저녁에 중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십니다. 여자 장로님이더라고요.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때는 감격이 좀 덜했습니다. 조금 가까운 데서 왔으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로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섬세하게 인도를 해 주셔서 그 일이 샘물교회는 훨씬 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주 견고해지는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더 깊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그 사건이 있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8년 1월 달에 61명의 선교사들을 전부 불러들여서 선교 대회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이거 연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제가 연계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부 불러들었습니다. 61명 중에서 60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그러니까 뭐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전부 우리가 비행기값 다 부담해서. 그리고는 1월 둘째 주일날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10년, 1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은 저녁 집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집회 강사로 서고 그보다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새벽 집회에서 한 10분씩 간증하는 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1명 선교사가 전부 다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후원하는 그 각 목장 그룹들끼리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룹핑을 해서 자세한 선교 보고와 기도회를 하루 종일 하도록 그게 2007년 피납 사건이 있고 2008년 1월 달에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아마 하나쯤 더 꼽는다면 그 이듬해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4월이었죠. 고난주간에 우리 피납됐던 사람 21명들이 저녁 집회 간증자로 다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30분 간증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저녁 집회 두 사람하고 새벽 집회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피납됐던 사람들 그래도 원하는 사람만 원치 않는 사람은 세우지 않고 참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샘물교회는 14년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판교에는 샘물교회 두 번째 분립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샘물교회 분립교회인 은혜 샘물교회를 동백은 분당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학교 때문에 판교 샘물교회는 샘물중학교를 하고 있고 은혜 샘물교회는 샘물고등학교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두 교회가 이렇게 각각 하다가 지난 연초에 하나님께서 작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학교 부지를 동백에다가 한 8,000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학교를 짓고 있는데 5월 말 되면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 입당 예정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두 교회를 합쳐서 샘물연합교회란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샘물연합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는 판교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30대 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주력하게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말에도 33가정을 데리고 저희 부부가 그 진색본이라는 근처에 들어가서 2박 3일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그건 부부의 셈이라고 하는 영성 수련회인데 돌아가신 김인수 장로님한테 배운 겁니다. 고대 경영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계시고 이화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그분들이 저희들이 30대 초반일 때 그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는 걸 한번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 노트를 받고 그분들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교회 안 프로그램으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움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부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가 태어나고 교회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세우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학교도 어떤 학교가 돼야 될지를 잘 모르고 서둘렀습니다. 샘물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 3년 만에 분당 외곽에 땅 10,0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자체가 출석 한 4,000명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헌금 1년에 한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61명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나님이 짓는 일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가를 안 주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거기 있고 중고등학교는 또 교회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결국은 분립해서 나간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서 제가 섬기게 됐는데, 작년 4월 1일에 제가 샘물교회 임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재작년이군요. 1년 한 7개월 됐는데, 나오면서 이 작은 두 교회 섬기면서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그냥 섬기면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학교 부지 하나 주시면 부지 확보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뜻밖의 하나님께서 부지를 지난 1월 달에 경매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값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인가받지 않은 사립학교입니다. 인가를 안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으면 채플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역 아이들 받아야 되고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하긴 하되 인가는 받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면 학교 가고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학교는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여야 합니다. 아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면 문제가 좀 있어도 받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받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아이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부모가 우선 강의를 듣고 학교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공부는 되는 만큼 하게 하자. 아이들한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주기 전에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자.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놈은 또 공부를 잘 할 거고, 공부 안 되는 애를 공부하라고 부모가 애 조지다가 교회도 그만두게 되고 애들이 교회에서 자꾸 없어집니다. 주로 부모 욕심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성도들도 아이를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학교가 하도 독특하니까 교회는 좋아서 나오는데 학교는 안 보내는 이런 부모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헌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 교육받아야 되고, 아주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학교가 좀 까칠합니다. 돈도 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있는데도 애들 안 받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헌신되지 않고 애가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함께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한 300명을 지금 판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 목표를 가지고 중학생 때는 은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은사를 발견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부모들하고 함께 하다가 이제 은사 발견이 중학교에서 끝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은사를 따라서 고등학교 때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예술 쪽으로 가는 애들도 예고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저희 학교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가서 뭐 피아노 치고 그보다 피아노는 따로 하고 신앙 훈련을 이 아이가 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고를 붙었는데도 안 보내고 우리 샘고를 보내서 지금 훈련 받는 집사 딸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고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 보냈다가 이번에도 외고 가고 뭐 과학고 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샘물교회 때 이걸 제가 못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걸 하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돈도 한 푼 없이 정말 맨주먹으로 샘물교회 도움은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샘물교회에서 200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에 관심 있는 200명. 이 교회는 중학교를 맡는다. 거기에 관심 있는 학부형들을 중심해서 200명이 나와서 제적 숫자 2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나. 근데 제적 200명 교회가 중학교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판교에 200명이니까 재정이 돌아갈 거 아니냐? 아닙니다. 판교 집세 비쌉니다. 만약 익산에서 하면 집세가 조금 쌀 거 아닙니까? 200명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집세 한 달에 7천만 원 됩니다. 익산에는 7천만 원 안 내도 되죠? 5층 씁니다. 5개 층 빌려 쓰는데,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그쪽은 조금 높은 대신에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어디서나 200명이면 그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샘물교회도 1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 숫자로 교회에서 150명 파송을 해서 그 교회가 고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을 이제 주셔서 합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샘물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른 한 120명, 아이 80명에서 한 제적 한 200명 파송받아서 시작된 교회가 제적 한 7,000명, 출석 교인만 한 4,000명, 재정 60억, 땅 만평까지 샀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그림인데, 그때 하게 하셨으면 학교가 지금 훨씬 더 발전을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놓고 그래도 이게 학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걸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했던 게, 샘물교회에서 목사님 나가고 없으면 중고등학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샘물교회가 그 건물을 하나 샀기 때문에 그때 빚이 한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 샘물교회가 한 푼도 지원하지 말고 200명을 파송해서, 샘물교회가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200명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와 학교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고, 만약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지 않아서 무슨 세라도 얻으려고 하면 뭐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아닌 줄 알고 나도 그만두겠다. 나도 이 짐 지고 가고 싶은 거 아니다. 나는 목회만 하고 싶다. 교회만 보고 싶다.
근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사실은 그랬습니다. 한 7년 전에. 근데 너무도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집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 교인이 하나, 군산 출신입니다. 장로 아들인데 교회는 당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인만 예수 믿는 사람.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들어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살 때 어느 날 CTS에서 제 강의를 한번 들었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는 양반이 와이프를 보고 서울에 이사 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야, 우리도 서울 쪽으로 이사 가면 저 목사님 있는 교회 가면 좋겠다. 한번 그랬대요.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서초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 이사 와서 생각하니까, 이 샘물교회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서초동에서 우리 교회를 내려온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새가족부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완투원을 하는데, 장로 아들이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양반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장로 아들에다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와이프는 알지만은. 근데 처음 만난 지 몇 주 안 된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영성이 아주 밝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4번 만나면 끝나는데 8번으로 늘려가지고 그 8번의 만남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부인이 막 울면서 감격을 하는데, 수십 년 걸려도 안 되던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아직 저희는 이제 교회 등록하고 뭐 얼마 지나야 집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 양반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집사도 아니고 목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평생 교회 다녀도, 이 양반이 교회 오면 제목을 보니까 기독교 학교 설립, 분립개척교회, 이게 제목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한테 전도했던, 그 사실상 전도한 거죠. 그 권 집사한테, 집사님 이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뭐 있는 그대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돈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보니까 빚이 한 100억 있다는데, 돈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권 집사님은. 이 사람이 교회만 오면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가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교회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양반이. 그러니까 아직 집사 명도 못 받고 있는데, 교회 와서 앉으면 지가 교회 태산 같은 걱정을.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세무교회 돈 많은 집사들 많습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당에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저는 교회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빼내 주시면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뭐 학교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시작은 했는데도 막 기도도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학교는 이제 끝났다, 초등학교로 끝났다 이러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재정이 얼마면 되냐? 10억이면 된다. 또 고민을 한 겁니다. 헌금이 좀 나왔냐? 한 푼도 안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그 권 집사한테,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한테 10억 맡으라는 것 같다. 무명으로 얻다. 그리고 권 집사가,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몰라야 되겠냐? 박 목사님은 알아도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보니까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빚에 눌려가지고, 건물 그거 눌려가지고 아무도 신경도 못 쓰고 저조차도 지쳐가지고 이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어려울 거다 이랬는데, 너무도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힘을 내서 그냥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명 등록을 받는데
한 두어 주 만에 선착순으로 받아서 200명 차 문제 딱 껐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좀 쉽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을 하면 우리만 힘들고 골병 들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땅을 주실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도권에 산속에 있는 땅도 평당 250만 원이었습니다. 산속에. 근데 그 땅값은 싼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서. 너무 산 깊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위치는 기가 막힌 곳인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 8,000평이 100만 원이 나왔다. 경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시청에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거기에 미인가 학교를 지을 수 있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나 확인부터 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자. 확인했더니 지을 수 있다. 답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샘물교에서 그거 해가지고 땅은 10년 전에 지금 10,000평을 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다음 기도한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지금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하나님 이거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우리 가릴리 교회도 그 사회 가고 있다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만, 우리 그 성남의 그 소외된 지역에 한 50평짜리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매일 한 3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그거를 할 때도 교회가 빚이 100억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앉으면 우리 그 집사가 그 학교 걱정했던 것처럼 기도만 하면 새벽에 나와서 앉으면 그 복정동에 그런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기독교연합회가 하다가. 성남에 교회가 800개나 있는데 그걸 교회가 하다가 800교회가 못한다고 자빠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걸 1년에 한 몇 번 나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빚이 100억 있고 아프간 피납 사건 겪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 해봐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코를 깨서라도 집어넣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기도 좀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 발자국을 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발걸음을 또 인도하는 걸 보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돈 걱정을 하는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나올 수 있을 거다. 사람이 문제다. 돈 주고 사람 사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세 가정이 났었습니다. 우리 세 가정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일주일에 2번 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봉사자가 없으면 우리 세 가정이 1년이고 2년이고 일주일에 2번 나가서 새벽에 밥 지을 테니까 합시다. 세 가정이 세상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없었으면 시작할 엄도 못 냈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헌신자만 나오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돈은 제가 아예 기도도 안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야 뭘 해볼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바로 우리 아프간 피납됐다가 또다시 난민 선교 가던 우리 유경식 장로.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두 사람은 젊은 집사들인데 그 두 사람 다 지금 장로돼서 한 사람은 또 보나큰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선교하겠다고 지금 다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봉사를 처음에 완전히 맡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이제 불일듯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연예인들도 한 달에 하루 와서 봉사하고요. 예수 안 믿는 직장 사람들이 한 달에 절반 정도를 맡습니다. 시장도 1년에 한 번쯤 와서 봉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도 막 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막 허락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욕심내는 건 좀 딴 거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밥이 그냥 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제가 절대 못하게 합니다. 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못하게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밥, 아주 맛있습니다. 밥이. 쌀도 좋은 쌀 씁니다. 깨끗하게 전부 옷 딱 입고 깨끗하게 친절하게.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 이런 못 쓰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섬기다 보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는 날이 올 거다. 오래 가지 않는다. 전략을 그렇게 바꾸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몇 번 와서 밥 먹고 나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52년생이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제가 12월 달이거든요. 생일이. 그래서 이제 만 61하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살려놓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간다. 그 생각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일단은 뭐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느니 또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뭐 노인 사역, 뭐 또 미혼모 사역, 뭐 알코올 중독자들 사역 이런 사역은 그동안은 조금씩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규모의 우상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샘물교회가 막 몇천 명씩 커져갈 때 막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려놓고 물러서게 하시는 것을,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더 자라야 되니까 목사님 임기 바꿉시다. 규칙에 2번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3번, 한 번만 더 하면 목사님 나이가 67세 될 거고 그러면 한 3년 뭐 먼저 은퇴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더 자라면 뭐 일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이 규모의 우상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가를 놓쳐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연장을 해주셨는데도 조금 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